그리고 마지막에 7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어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무리해요.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상치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겁먹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두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요.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상치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용서와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간구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여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내가 우리 된 자리 된 시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주의 구하시며 크신 은혜 저희들에게 하나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자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시오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크고 풍성한 은총이 우리 위에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문 2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와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저와 같이 대단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이르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오늘 복된 날 주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복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남경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함께 이곳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으로 성장하며 복음의 증인되고 축복의 통로되는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일꾼들도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 땅에서 힘써 감당해 가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또 부흥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의 증거들을 간증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형통함이, 위로와 소망이 저들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귀하고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복주셔서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저들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연약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그것이 세상을 향한 간증이 되는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서 학업하는 동안 특별히 지혜롭게 하실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도 온전히 양육되도록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복 주셔서 저들의 앞날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이 계절에 저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실 뿐 아니라 미래의 꿈을 주 안에서 꾸게 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 더 든든히 서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과 형편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근심하기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국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땅 구석구석 믿음으로 일하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의 은총이 참된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흥왕하게 일어나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역사를 중국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남경 땅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조국 한국 땅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의가 회복되고 또 서로가 나뉘었던 마음들이 화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이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종자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심령들 주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도 따로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이 쓰임받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부를 주신 줄 믿고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가지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선경금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어린 생명들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고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가정의 일터에 악한 것들 틈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시며
또 우리가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방황하고 낙심하며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우리 삶의 자리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덧입히시는 그 놀라운 사랑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주연도 제7주 주일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넘어서 나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 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사모하고 또 안전에도 위하며 모든 예배와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는 수요 오전 10시 반에 구역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목요 중보 기도회와 또 금요 기도회 시간과 장소를 따라 진행합니다. 구역 모임은 연합 예배인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봄학기 구역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이 화요일 날 오전 10시 반, 11시 반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구역 연합 예배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헌신 예배는 3월달 연합 예배와 함께 다음 주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드립니다. 또 3월 월초 3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번 달에는 사역팀 주간입니다. 3일 월요일은 찬양팀이, 또 화요일은 교사팀이, 또 수요일은 예배팀이 각각 기도와 또 말씀 봉독을 담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초 3일 새벽 기도만이라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NIF 중보청 주최 예배는 3월 16일 주일 2부 예배 때 이곳에서 드립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입니다. 열심으로 복음의 증인되어 사시기 바랍니다. 또 유채방을 통해 매일 진행하는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순번을 따라 말씀 올려주시는 분들께 전방위동 우리 남성교회에서 감당하시는데요. 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기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자녀들 학업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계속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전반기 임대료를 위한 건축 헌금을 다음 주 한 주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전반기 임대료는 약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한 주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성경 2기 구약반이 3월부터 진행합니다. 장혜정 목사님이 강사로 섬겨 주실 것이고요. 친서하실 분들은 우리 안내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이 수요 예배와 어떻게 조절이 될지는 추후에 정해지는 대로 다시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달리더 전할 말씀 있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소개시켜 드립니다. 유영희 성도님, 잠시 일어나셔도 되겠죠? 네. 우리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자매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긴 방학을 마치고 오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몇 분들은 거의 한 달, 두 달 만에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기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함께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전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예배를 하는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이 가까이도 못하고 스스로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지체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다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둘째 딸 후배형 친구가 남경에 왔다가 자기가 이 남경에 있는 중국 친구들 둘을 데리고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었습니다. 속으로 헷갈렸죠. 한국말로 계속 해야 될지, 영어도 가끔 써야 될지, 중국말로 해야 될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가면서 이 친구가 한국말을 조금 배웠대요. 그래서 많이 알아들었냐 그랬더니 30%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30%면 이게 제가 하는 설교가 그렇게 아주 평안하고 재미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알아들으니 반갑다. 이제 보냈습니다. 중국 사람도 30%는 알아듣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100% 알아듣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졸았든지 아니면 집에 옛날에는 집에 다락방에 꽃감 두고 와서 맨날 그 생각 때문에 딴 생각하느라고 은혜를 놓쳤다는데 그분은 30%, 여러분은 100%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고도 나중에 물어보면 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본 요셉 이야기는 참 잘하는 내용입니다. 요셉 이야기로 드라마를 쓰라고 그러면 정말 매해가 긴장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려서 또 겪었던 삶의 문제거리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그의 삶의 문제거리들을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으로 이어져 가던 이 흐름이 야곱 때에 큰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에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인데 요셉은 특별히 야곱의 자녀를 낳았던 4명의 아내 가운데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나알이라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었죠. 늙은막하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동생 막내를 제외하고는 그 집안의 귀염둥이였고 야곱이 유독 그를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는 것으로 비쳤죠. 그래서 그의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또한 이쁜 짓을 하기보다 미운 짓을 거듭했는데요. 요셉은 꿈을 잘 꾼 사람이에요. 요셉 이야기를 할 때 꿈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통해 일하신 거죠. 여러분도 자면서 꿈을 꾸시죠?
여러분이 꾼 꿈을 흔히 말하는 개꿈입니까? 아니면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굉장히 암시하고 우리의 걸어갈 길에 대해 하나님이 뭔가 비춰주시는 신호요, 사인으로 여러분이 꿈을 꾸십니까? 개꿈은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꿈의 특징, 잠깐 신간했다가 뭔 꿈을 꾸었는지 잊어버린다. 이게 개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 계속 기억난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올라가서 다니던 교회 여름 성경학교 총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아이들이 유치부서부터 우리 소년부까지 한 500~600명쯤 되었던데요. 근데 이 성경학교 총무를 맡았으니 참 바빴죠. 네. 그렇게 한 주간 동안은 우리 교육부 사무실에서 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인데요. 어른들 새벽 기도 끝나고 새벽 6시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 오늘은 씻고 몸 단장하고 이제 와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날 늦게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집으로 잠깐 들어갔습니다. 새벽녘쯤 들어가서 잠시 쉬었다가 씻고 나올 요령이었죠. 근데 피곤이 쌓였든지 잠시 쉬어야지 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이 들었는데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야구방망이 하나를 들고 그러면서 야구방망이를 이렇게 휘두르시면서 지금이 잘 때니 깰 때니 이거는 정말 제 꿈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휘두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평소에 야구방망이 들고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신사였어요.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니죠. 근데 이분이 꿈에 야구방망이 들고 나타난 거예요. 지금이 잘 때냐 깰 때냐 묻는 거죠. 물론 깰 때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일어나더니 6시 10분쯤. 다행히 교회가 가까웠으니 망정이죠. 불이 나게 달려가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제게 어떤 꿈을 통해서 내 삶을 위로하기도 하고 소망을 심어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더하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저보다 더 아주 신령한 꿈을 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때로는 개꿈을 꾸고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꿀까요? 간단합니다. 맨날 그런 것만 보니까 개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꿈도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뭘 많이 알았겠어요? 그런데 한 주간 열심으로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저부터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 기대하다 보니 꿈도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통해 찾아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맨날 이상한 것만 들여다보면 꿈속에도 이상한 꿈만 꾸기 마련이에요. 소위 말하는 개꿈. 여러분이 신령한 꿈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자꾸 말씀 앞에 서세요. 기도하세요. 어쨌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이상한 건 형들 그리고 형제들로 비유되는 하늘의 별들, 해와 달 그리고 볕단들이 자기로 비유되는 것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신기했죠. 이 꿈을 막 자랑 삼아 가족들 앞에 막 떠들어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주시는 꿈은 우리 엄마 아빠보다 다른 형들보다 내가 높은 자가 되게 하시려는가 봅니다. 가뜩이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그 형들의 눈에는 이게 참 주적을 떠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더 미움이 쌓였어요. 거기다가 이 요셉을 사랑하고 아꼈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은 다른 형들이 양치로 보낼 때 보내질 않았습니다. 데리고 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끔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피고 돌아와 보고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보고받는 거지만 배다른 형들의 눈에는 보자질하는 거죠. 그러니 아주 그냥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게 요셉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어느 날 형들이 멀리 나가서 양을 칠 때 아버지가 이 요셉을 다시 신부로 보냅니다. 가서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며칠 길을 걸어서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봤을 때 형들이 부하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미웠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감정이 앞섰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주 감정이 앞서서 저놈을 그냥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모의를 했죠. 저대로 이대로 저놈을 둘 수 없다. 그러니 저놈을 없이 하자. 어떻게 없앨까? 저놈을 죽여야 될 때는 그래서 죽일까? 근데 막상 죽이려 하니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변명할 거라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오는 요셉을 잡아다가 마른 우물 가운데 던져두죠. 그리고는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죽여야 우리도 완전 범죄가 될까? 근데 막상 죽이려 하니 사실 그들에게도 두려움은 있었죠.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이 요셉을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대상들,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당시 이런 그 노예 매매가 흔하던 시절이니까요. 그러면서 이 요셉의 겉옷을 벗어서 찢고 거기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우리가 길을 가다 이걸 발견했는데 요셉 옷 같지 않습니까? 요셉이 짐승을 만나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 땅 바로 왕의 아주 친하 장군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안의 간호로 팔려가게 되죠.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라마가 재미있는 거는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거듭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주인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죠. 이것도 이겨낼 거야. 이것도 감당할 수 있어. 막 슬픈 음악이 흐르다가도 다음 편 예고에는 또 아주 힘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사랑받던 삶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이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그 자신의 삶의 결론이 아닌 줄 믿었어요.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 그리시는 큰 그림입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마치 큰 퍼즐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시면서 마침내 선명한 그림으로 내게 보여주시듯이 내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것을 요셉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한 집안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인지 금방 그 집안의 노예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됐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눈에도 어느 틈에가 들게 됐습니다. 뭘 하나 시켜도 똑부러지게 잘하는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안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관장하는 집사로 세웁니다. 네가 책임져라. 우리 39장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기 걸 다 맡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신이 많은 자리에 요셉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 때로는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인도 알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의 종입니다. 보디발 장군은 주인입니다. 종이 주인 앞에 함부로 입을 열 수 있겠어요? 시키는 것만 해도 대답만 해도 말이 길어질도 말만 길어져도 혼날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내가 믿는 사람인 걸 우리 이웃들이 압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직장 동료들이 압니까?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저 숨은 그리스도인처럼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요셉이 그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비록 아주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인생이지만 이게 결론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의 한 퍼즐이 이제 놓였을 뿐이야. 그 이렇게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밑바닥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밑바닥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증하는 자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그런 꿈을 꾸며 하나님 주시는 꿈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단서를 주는 내용이에요. 그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던 거죠. 요셉은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역전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노예로 비록 팔려갔지만 뭔가 이제 그의 인생이 조금은 순탄해지는 것처럼 여겼죠.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시련이 금방 찾아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유능한 사람, 자기 남편은 얼굴 보기도 힘든데 나라 일로. 근데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니 얼마나 서로 만남이 많았겠습니까?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볼 요령으로 유혹을 시작합니다.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거절받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수치심 때문에 모욕감 때문에 오히려 이 요셉을 누명을 씌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옷을 찢고 보디발 장군이 남편이 왔을 때 저놈이 나를 모욕을 주었다. 추행하려고 했다. 그래서 화가 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바로 왕의 감옥에 가두어 놓게 됩니다. 바로 왕의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거기서는 사형이 일상인 곳입니다. 아무나 그 감옥에 가는 게 아닌데 요셉이 기껏 한 집안의 노예가 그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오해도 억울한데 일반 잡범들의 감옥도 아니고 왕의 감옥, 언제 사형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감옥에 갇혔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조금 풀리나 싶었더니 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더 마음을 다잡고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의 퍼즐이 겨우 놓였을 뿐입니다. 요셉은 그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합니다. 감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감옥의 간수장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또 다른 기회를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학대받는 자리는 아니었고 그나마 편하게 지내는 자리에서 살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은 나아 보일 기미는 없었습니다. 잘해봐야 감옥에서 겨우 편하게 지내는 신세 그 이상도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고난 가운데 보내셨는지 하나님은 또 다른 퍼즐을 완성해 가시는 모습을 요셉에게 보이셨던 거죠. 지금 그 감옥에 2명의 고위 관료가 들어옵니다. 그들을 수발하는 업무를 요셉이 맡았습니다. 이 관료는 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래요. 다 왕의 고위 비서들입니다. 비서관들이에요. 측근에서 왕을 보필하는 사람들. 그들이 왜 미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들이 꾸고자 했던 꿈은 아니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을 겁니다. 이 꿈이 평소와는 다른 선명하게 그들의 인상에 남았던 거예요.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게 무엇을 암시하는 내용인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그 표정을 요셉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답답해 하십니까? 나한테 말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뉘앙스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들은 비록 감옥에 왔지만 고위 공무원이에요. 이놈은 그들을 수발하는 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씀인지 자기한테 상의하래요. 그들은 관록에 가득 차 있는 일꾼들이고 이 요셉은 아주 젊은 사람인데 누가 봐도 누가 누구에게 상담해야 될지 뻔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들에게 나한테 얘기 좀 해라.
그런데 신기한 건 이 간수장들이 그 말에 이끌려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의 주실 테니 일단 말만 좀 하세요. 이 간수장들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죠. 내용은 생략하고 요셉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똑맞은 관원장님, 당신이 꾼 꿈은 3일 안에 복권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님, 당신이 꾸는 꿈은 3일 안에 사형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덧붙입니다. 당신이 복권되거들랑 오늘 내가 당신에게 베풀어줬던 이 해석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가 억울하오니 내 억울한 사정을 바로 왕에게 좀 고해 주셔서 나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정말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하게 되었죠. 문제는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그가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서요. 하찮은 요셉의 부탁을 무시했기 때문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발견됩니다. 흔히 학자들은 요셉이 그러고 나서도 몇 년을 더 한 2년, 성경은 2년 뒤라고 그러는데 2년의 시간을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어버리게 한 중요한 단서가 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요셉이 2년 뒤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높은 지위에 오르는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애국 관리법에 의하면은 고위 공무원직에 오르려면 나이 제한이 있었고 그 나이는 돼야 중앙 관료로 진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그때 나이가 2살 좀 부족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2년 동안 잊어먹겠다는 거죠. 이 사실은 2년 뒤에 드러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2년 뒤에 완성되거든요. 바로왕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역사했듯이 바로왕에도 꿈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왕도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 선명해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꿈이에요.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 알 길이 없어요. 너무 답답해서 애국 안에 있는 술사들, 박사들, 점성가들 다 불러들였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왕 가까이에서 보필하고 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번뜩 한 가지 생각이 들었죠. 2년 전 요셉 내 꿈. 그래서 바로왕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왕이여, 한 가지 보고할 게 있습니다. 2년 전에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요셉이라는 놈이 참 신통하더라. 왕의 꿈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왕이 그럼 요셉 불러오라고.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가죠. 너 뭐 할 수 있으면 내 꿈을 좀 얘기해라.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요셉에게 다그쳤을 때 요셉이 바로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왕이 나를 찾네.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을까? 그리고 왕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아는 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너 참 똑똑하구나. 너 내게 상을 줄게. 이런 기대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의 대답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리시는 퍼즐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속마음이 편안하고 시원해지도록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 외쳐지는 소리가 하나님, 여기 앉아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격려가 되고 때로는 채찍이 되고 때로는 결단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며 저도 여기 강단에 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자리를 놀라우게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도록 대답해 줄 겁니다. 바로 왕이 꿈을 이야기하고 요셉이 해석을 하죠. 왕이여, 7년간 큰 풍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엄청난 풍년입니다. 막 경기가 호황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7년 뒤에 엄청난 흉년이 찾아올 겁니다. 앞선 7년의 풍년이 다 잊혀질 정도로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오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왕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려고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요, 앞으로 7년 풍년 기간 동안 낭비하며 살지 말고 차곡차곡 쌓아놓으십시오.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것으로 먹거리를 삼고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대비책도 알려주었죠. 그때 아마 하나님이 이 바로왕의 마음도 함께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는 동안 바로왕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뜻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대비책까지 얘기해주는 그 요셉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이놈이 잘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했는데 이놈이 대답이 될 것 같다. 이 일을 위해 이제 기회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요셉에게 파격적으로 너는 오늘부터 내 뒤를 이을 인자가 되라.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모든 사건을 네가 책임지고 다 관장해라 하고는 자기 반지를 빼주어 권한을 넘겨줍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요셉 생각이 내 인생은 드디어 폈다. 내 인생은 드디어 완성되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여기에 있었다 하고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모진 고난을 겪게 하셨구나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었습니까? 그게 그림이었다면 이제 요셉은 누리기만 하면 돼요. 권력을 휘두르기만 하면 돼요. 옛날 생각이 났으니 그의 힘이라면 저 고향 땅에 있는 형제들을 얼마든지 잡아올 수 있을 거예요. 복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시작되고 애국은 준비되어 있지만 주변의 나라들은 아무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당하기 시작했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배다른 형들을 시켜서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있다니 가서 좀 사오라 하고는 보냈죠. 형제들이 돈을 잔뜩 가지고 애굽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 즈음에 이 모든 걸 관장하는 게 요셉이었고 특히 외국 사람이 왔을 때 그걸 팔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는 모든 책임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곳곳마다 요셉에게 보고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 누가 왔습니다. 어디서 누가 왔습니다. 어디서 누가 왔습니다. 그러다 요셉이 한 가지 보고를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야곱 집안의 아무개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그들을 친히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무나 다 만날 수는 없어요, 요셉이. 근데 그날은 그들을 친히 만나기로 했어요. 데려오라고. 그리고는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고령하듯 내려다보죠. 두려움에 떠는 형들은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드디어 내가 어렸을 때 꿈대로 내 앞에 저들이 납작 엎드렸구나. 이제 이 권력을 더 한번 휘두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떠는 형제들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하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 퍼즐이 여기서 완성되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성공, 세상의 영화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이게 요셉이 꾸었던 꿈이, 그가 어려서 꾸었던 꿈이 이 때문에 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시원하게 풀려지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내가 꿈꾸었던 그 꿈이 여기서 해석되는 의미가 찾아온 거죠. 이 모든 일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택하신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이 준비 때문에 나를 먼저 여기 보내신 것입니다 하는 결론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잠시 성공적으로 나갈 때도 있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 성공이
하나님의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의 완성인지, 내 실패가 하나님의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의 완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나를, 내 인생을 위해 그리시는 큰 그림의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인지. 요셉은 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늘 성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내 인생을 통해서도 그리시는 큰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택한 자녀들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리시는 큰 꿈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기대, 내가 할 수 있는 것 너머에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꿈,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의 퍼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 삶의 열심과 최선과 성실을 요셉처럼 다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이 또한 내 삶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퍼즐 조각임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그 앞에 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소동을 끊으시니라. 저나 여러분을 위해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려가시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도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퍼즐 조각의 한 조각처럼 고난의 때도 오고 위기의 때도 오고 실패의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완성하실 날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붙드시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완성하실 큰 그림이 퍼즐 조각이 완성되고 보였을 때 이 그림 하고 선명하게 비춰질 것과 같은 은혜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펼쳐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 그려가시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성하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퍼즐 조각처럼 때로는 고난도 위기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에 그려가실 꿈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본다면 견딜만 하고 이겨낼 만하고 또 그것이 어떤 선한 열매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기대하게도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모든 일에 내 생각, 내 감정 그것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살게 하시고 큰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리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듭니다.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 그림을 그리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인생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의 증거 이 땅에 간증하는 자로 살아가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한 조각의 퍼즐처럼 우리에게 고난도 위기도 어려움도 염려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그림 안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시길 바라고 낭망치 않고 우리에게 있는 자리 주어진 자리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살려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 우리 삶에 함께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오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기대가 늘 앞서며 실망도, 낭만도, 절망도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준비해 놓으시고 그려가시는 큰 그림이 있음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 그 한 조각 퍼즐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한 간증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복된 인생길을 내가 살아가도록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 힘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며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